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마지막 26절까지, 창세기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0장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식이었지만 야곱은 그 성대하게 치러질 만큼 애굽의 화려함 또 애굽의 좋은 매장지를 뒤로한 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던 막벨루골에 묻히길 원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번성의 축복, 민족 번성의 축복,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야곱은 화려한 매장지, 화려한 장례식을 뒤로한 채 여기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비정한 죄악의 모습을 아버지 때문에 덮어두고 있었지만 필경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보복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 본다면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은 여기 요셉이 화해를 신청하고 그리고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아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것을 그 어간이 얼마 되지는 못하지만 그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들이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야곱이 죽자마자 요셉 앞에 찾아온 이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거짓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오늘 여기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거짓 유언을 요셉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유언이라도 해서 그들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유언뿐만 아니라 그 영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거짓 유언도 모자라서 이제는 요셉이 눈치챈 것 같으니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는 그런 의도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용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한편에는 지난날에 요셉에게 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이들이 꽉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지난 말씀이지만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 그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서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어간 동안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진정한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난날의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것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고 형제들의 여기 수천 년 전의 한 토막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죄 용서 받았다고 여기 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름을 여기 일컫는 우리들이 여기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책감과 이 죄에 묶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여기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큰 일을 당할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 거, 목회자 가정이라도 그렇고 장로님 가정이라도 그렇고 성도들 가정이라도 그렇고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일이지,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하고 우리에게 벌 내리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들 때 매번은 아니지만 진정한 용서, 화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구약성경이지만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죄에 대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놓고도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받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도 없어지냐? 죄에 대한 책임은 이 땅에서 살 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책감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 진정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묶여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이 죄책감에 묶여 산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확신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6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요셉이 130세를 살면서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요.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에브라임이 3대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번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존경을 받고 높은 신분으로 평탄하고 3대까지 4대까지 이룰 만큼 평탄한 삶을 살고 번성의 축복을 누렸지만 요셉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 입건하였더라. 에브라임이 3대에 이르기까지 평탄하고 여기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애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할 때 엘림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종려나무 70과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데 엘림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파라다이스라 할지라도
그들은 미련 없이 엘림을 떠나서 고단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림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나그네였고 순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 에브라임이 3대까지 이르는 평탄한 삶을 누리고 번성의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마음의 안식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내 유골이라도 들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것이 여기 이스라엘 엘림을 미련 없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3대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품었던 요셉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을 살든지 그냥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평탄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순례자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이 땅의 순례자인 것을 잃어버렸다면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땅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했다는 것을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 거기에 묻혀 사느냐고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의 순례자고 나그네고 내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요셉처럼 다시 한번 마음에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상적인 예배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 자녀들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고3 수험생 이현웅, 이다은, 서예빈, 우리 어려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청년부 연약함지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세워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밖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간에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한희진 전사님까지 성령 충만한 우리 새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이제 9월 한 달 내내 이렇게 지속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그들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회에 여러저러 일들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우리 주님만의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교육이 아름답게 잘 아버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상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 특별히 교사들이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의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서들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다은, 이현웅, 서예빈, 우리 고3 수험생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부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입대한 청년들 성령 충만한 청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도와주실 때 황지환, 이동욱, 신희관, 신희종, 박민옥, 안현, 서해찬, 장창현,
또 유지역 명예농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책감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화려한 애굽에 있기를 원했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듯이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순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하루 동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현웅, 이다은, 서예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적성에 맞는 이러한 진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군입대한 청년들 또 아버지 힘든 군생활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일이면 꼭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견고한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회의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더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분자들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